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대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또 응답의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장사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는 내용까지 23장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니까 그 성전을 이익의 수단으로 삼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화가 단단히 난 모양입니다. 이대로 예수를 두었다가는 우리의 밥줄이 끊기게 생겼다. 예수를 죽여야겠다, 없애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벼르고 있던 차에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리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발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밤새 신문하고 괴롭히던 자들이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는 로마의 식민국가이기 때문에 비록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할지라도 사람의 목숨을 살리고 죽일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당국으로부터 파송된 빌라도에게, 총독에게만 있기 때문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겼던 것이죠. 그러면서 고발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예수가 로마의 세금을 내지 못하게 했다 하는 것과 또 자칭 유대인의 왕이다. 자칭 왕이라고 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을 한 것이죠.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이 두 가지 죄목으로 빌라도에게 고발을 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아무리 봐도 이 빌라도의 눈에는 예수님의 죄가 없어 보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 그러자 백성들이 다시 소리칩니다. 백성을 소동케 한 자라면서 재차 소리를 치죠. 그러자 빌라도가 예수를 헤롯에게로 보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갈릴리에서부터 왔다. 그러니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는 분봉왕 헤롯에게로 보낸 거죠. 마침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빌라도에게 갔더니 다시 헤롯에게로 보내고 헤롯은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온 것을 재판받기 위해서 왔지만 온 것을 대단히 기쁘게 여겼다 그랬어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한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어디 한번 보자. 내 앞에서 어떤 기적을 보이는가. 기적을 한번 해봐라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것 봐라. 내가 좀 기적을 보고 싶은데 기적을 볼까 해서 예수가 내 앞에 온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했는데 기적을 행하지 않네. 에이, 재미없어. 다시 돌려보내는 거예요.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냈다. 헤롯도 그렇고 빌라도도 그렇고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껄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죄 판결을 내리고 사형을 언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다. 그리고는 빌라도가 다시 신문을 했지만은 죽일 죄를 찾지 못해서 백성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러니 적당히 몇 대 때려서 그냥 방면하겠다,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없이 하라고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오히려 밀란을 저지르고 살인죄로 옥에 갇혀 있는 바라바를 놓아줘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를 죽여라. 아마 빌라도는 이제 바라바를 죽이고 예수를 풀어주라, 이런 대답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무리들로부터 계속 묻지만은 21절에도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세 번째로 또 말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백성들의 압박에 못 이겨서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의 죄가 책임이 없는 것은 결코 아니죠.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 했으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니 그 소리가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뜻대로 하라고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그리고 26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내용이 나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예수님이 얼마나 희롱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했는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대로 가다가는 골고다에 가기도 전에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얼마나 고초를 당하셨는지 해골의 골짜기에 가기도 전에 예수님이 죽을 정도로 힘들어합니다. 안 되겠다. 이 죄수를 반드시 골고다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는데 가다가 죽게 생겼네. 안 되겠다.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을 불러서 예정된 일도 아닌데 얼떨결에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생겼습니다. 그때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 이 남정네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남자보다 여자들의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자, 그때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서 예수와 함께 끌려갔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도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해골이라는 곳에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군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합니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옷을 나눠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때 많은 관리들이 비웃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만약 그때 이 관리들과 군인들의 희롱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와 로마 병정들을 다 때려 눕히고 살아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관리들도 비웃고 군인들도 희롱하고 그의 위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패가 있었다. 장난으로 썼지만 그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 중 하나가 그 앞에 나오는 이 관리들과 로마 군인들처럼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그리스도냐? 그렇다면 우리도 구원하고 너 스스로도 구원하라. 그러자 한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사람이 그를 꾸짖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은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 그 행악자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제 6시쯤 되어서 6시는 12시입니다. 낮 12시예요. 그리고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 성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갈 수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라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아무나 함부로 갈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사람은 의인이라 말합니다. 구경하던 무리도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지도자들은, 관리들과 또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했지만 이방인인 백부장은 예수님이 의인이었다는 것을, 죄가 없는 의로운 분이었다는 것을 알아봅니다. 알아봐야 할 사람들은 몰라보고 모를 만한 사람은 알아본 것입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열심히 탐독하고 연구하는 자들이었지만은 진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것만 같던 백부장, 그리고 한편 강도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 되심을 알아봤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아무도 장사 지내지 않았던 새로운 무덤에 장사 지냈습니다.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닦기 위해서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더라.
준비만 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해가 져버렸거든요. 이제 금요일 저녁 해가 지게 되면은 토요일 저녁이 되겠죠. 해가 지면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향품과 향유를 준비만 하고 그냥 멈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부활의 아침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갔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두 가지 대조적인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관리들과 로마의 군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괴롭혔던 그들이 있는가 하면은 한편 강도와 같이, 백부장과 같이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영광의 광채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이 한편 강도,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아보고 나를 기억해 달라고 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했던 그 강도는, 그 행악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그가 예수님을 오랫동안 교제하고 만나온 사람도 아니지 않습니까?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앞에서 딱 맞닥뜨린 거예요. 그 외에는 전혀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행악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 해답은 34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기도죠.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기를 못 박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마 이 기도를 통해서 한편 행악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알아봤던 것 같습니다. 백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부장은 이방인입니다. 아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일에, 그 사형 집행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 백부장도 예수가 보통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적인 죄수와는 다른 분이라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들의 비웃음대로 기적을 일으키고 십자가에서 우두둑 못을 다 뽑아내고 내려와서 악당들을 다 물리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다면 과연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을까?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보이거나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아도 죽음의 그 순간에 너무나 연약한 힘없는 그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믿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고 놀라운 가르침을 보이는 그때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음의 순간 아무것도 보여줄 것이 없는 연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 모습을 보고 아하, 이분은 다른 분이구나, 다른 죄수와는 다른 의인이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구나, 이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성도들도 힘있고 성공하고 대단히 높아질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힘없는 고난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환난 중에도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보고 사람들은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성도구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단히 우리가 엄청난 일을 할 때만, 엄청난 성공을 거둘 때만 아, 하나님이 저 사람 축복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괴로움을 당할 때, 힘든 일을 겪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 어떤 모습으로 그 힘든 과정을 이겨내는가를 보고는 아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옥중에서도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과정 속에서도 사람들의 눈에는 아하,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보일 때 네가 그리스도라면은 한번 기적을 보여봐라, 우리도 구원하고 네 자신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네가 한번 기적을 보여봐. 사탄의 유혹이었습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봐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면 기적을 보여봐, 그러면 믿어줄게.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아들인 걸 증거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온전히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인 것을 드러냈고, 그것을 알아본 사람들, 한편 행악자와 백부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불가능한 상황, 나쁜 상황과 조건은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하게 얼마든지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내게 지워진 십자가를 잘 감당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